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얼굴이 행복한 미소가 넘쳐야 될 텐데 뭐 집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손인데 이건 알브레드 듀르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림이 참 그리고 싶고 그게 소망이어서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뭐 지금도 예체능계로 나가는 사람 돈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요. 뭐 그림을 그리고는 싶은데 뭐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아주 정말 친한 친구, 같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우리 도시로 나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둘이서 도시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제대로 전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야, 여보게, 자네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해서 자네 공부할 수 뒷바라지 해줄게. 공부를 그렇게 서로. 그 다음에 네가 그림을 다 공부를 끝나고 나면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하기로. 그래서 친구가 노가다를 하고 힘든 일들을 해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듀로가 그 미술 공부를 참 잘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잘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그림이 어느 정도 이름도 생각되고 해서 친구에게 야, 이번엔 이제 자네가 공부를 좀 하게,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나는 그동안 막노동하면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자네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할게. 그리고 늘 듀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친구의 우정이 너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데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거칠어진 친구의 손이 너무 이 듀로에게 사랑스럽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그 아름다운 손이어서 그 손, 투박해지고 거칠어진 손을 그림을 그려서 남긴 것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역사는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은 안 보이고 그 위대해진 그 영광의 자리만 꼭 누가 올라서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어쩐 거는 별로 거기에 크게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해진 거, 다윗 왕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참 멋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 혼자 잘나서 다윗 왕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물론 다윗이 잠깐 눈이 멀었고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랬겠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적진에 집어넣어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 왕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우리아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윗 주변에 하나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완성한 것이 다윗 왕국을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믿고 그가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바보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아와 같은 여러분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것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희생과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 우리가 얻은 자유, 영원한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입니다. 이날은 6월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6.25가 들어있고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져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운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나 한참만은 괜찮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볼모로 붙잡아간 겁니다. 이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볼모로 끌려갔는데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대접 받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끌려는 갔지만 끌려간 인생이 뭘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대박 터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그 다스렸던 그 바벨론의 제국에 아수르의 왕의 여러분 왕후가 되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볼모로 끌려간 사람이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에 여러분 왕비가 돼서 황금 면류관 쓰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한번 우리 지은이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되고 싶지?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대박 터지는 은혜를 좀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 반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축복도 말하고 있지만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대박 터지는 그 축복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에스더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때 이 에스더는 깊은 아마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던져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의 날이 축제의 날로, 기쁨의 날로, 죽음의 날이 새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 이 에스더로 인하여 민족이 몰살되는 수산성과 뿐 아니라 그 제국의 모든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28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불임절이 되면 이 불임절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날을 축하하면서 축제로 지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날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헌신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기뻐할 수 있는 축제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은 받은 복을 더 귀하고 복된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받은 축복은 진짜 극에서 극을 뛰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여러분 에스더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헌신할 줄 알았어요. 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일에 쓴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욕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서러움도 받았을 것이지만 마침내는 바벨론의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복을 받으면요 그 복에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고 그 복에 집착을 한다고요. 예? 그 복을 포기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있을 때 내려놓는 거 쉬워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복을 받았을 때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다고 하는 이 죽음의 위기를 기억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왕후니까 그 몰살 위기에서 여러분 위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왕후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왕후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임금님이 자기를 불러준 지가 30일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후궁들과 모든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 왕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데 자기 방에 안 오면 30일 동안 홀로 왕이 어느 날 올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냐고 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지금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30일 동안 임금님 얼굴도 못 배웠다. 그런데 이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 왜냐하면 옛날 제국에는요 다 암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이 지정하지 않는데 불쑥 튀어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로 다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있는 거예요.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불쑥 왕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온 백성이 아는 것인데 내가 지금 30일대로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갔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말하기 전에 잘못하면 죽는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왕후의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가서 왕에게 이 억울함과 무모한 학살의 이 현장을 이야기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누구나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왕후인 에스더는 나갈 수 있는, 그나마 나갈 수 있는, 왕 앞에 근처에 갈 수도 없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정말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민족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에는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복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고난과 위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또 이 나라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가장 값있고 가장 귀중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즐거이 내가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2017년도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금방 올 한 해도 지나갈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받은 바 은혜들을
크든 적든 그 은혜들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즐거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드릴 줄 아는 복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지혜도 있었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도 그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충 역사학자들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약 5년쯤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이 유대인 몰살 계획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에스더는 아마도 왕이 마음을 둘 만큼 아름다운 미모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후로서의 권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미모를 통해서 왕을 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산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도 왕후지만 3일 밤낮으로 물도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단식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인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허락하신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축복의 볼다리로 믿고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기도만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요청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진액 다 빼요.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볼까? 여러분 그렇게 헛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자신도 기도하지만 오히려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밖에는 이 난관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승리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풀어가려면 인생이 꼬이고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지만, 아무리 꼬인 문제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가 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합력 기도도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기도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는 왕후였지만, 여러분 왕후였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 자기 이름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고 슬픔의 길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어가는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살고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해 보셨죠? 3일 동안 물도 안 먹으면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눈이 어떨 것 같아요? 눈도 쑥 들어가고 3일 동안 물도 안 먹었으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15일을 금식을 하든 열흘 금식을 대충 3일이 제일 힘들어요. 3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3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3일 금식하면 입에서 무슨 냄새 나요? 안 해보셨잖아. 기도들 좀 해요. 3일 금식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죽음을 걸 각오하고 왕이 계신 어전으로 나아갑니다. 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벼랑간 왕후가 들이닥쳐. 아마 내가 볼 때는 내시들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왕후님 죽습니다고,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왕 주위에는 왕에게까지 갈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 에스더가 나아가려고 들면 여러분 막았겠어요? 안 막았겠어요? 막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왕의 눈앞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쑥 들어가고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좀 헬쑥했을 텐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스더가 단내나는, 입에서 단내나는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이런 이렇게 가리키는 홀인데 그것을 금귀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번역해놨는데, 그것을 내밀면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내밀고 딱 뒤로 돌렸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경호원들이 그냥 보쌈하듯이 끌고 나가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5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귀를 내밀고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요, 네가 무엇으로 나냐?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왕의 마음도 녹여놓으시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믿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합심 기도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말 남기잖아요. 내가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활, 이건 안 되는 게,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싶어도 여러분, 일으켜줄 수가 없잖아요.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줘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의미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그 위에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상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아름다운 세상,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숨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걷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죽고자 충성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의미에서 강대국들 속에서 사실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이 민족은 누군가가, 이 이웃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가장 복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좀 더 바르고 복되게 세워져 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내 열정과 내 정말 피를 흘리는 이런 투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아름다운 세상, 복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가 크든 적든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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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선교의 헌금과 제2, 제3의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꿈꾸며 드려지는 겨자씨의 헌금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금도 없이 빚도 없이 받들어 섬기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까지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아름답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광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온 땅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